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향유 여인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책망하는 내용은 왜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한 번에 허비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신다는 거죠.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내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6절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주님 보시기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요. 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 보시기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선행을 쉽게 정죄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선행을 쉽게 정죄하는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으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 이렇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복음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라 종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되냐면 제자들이 다 책망을 했다는 거죠. 이 향유 여인을 비난했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유독 심하게 책망을 했다. 이렇게 종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향유 여인을 비난한 것일까요? 이 향유 여인이 잘못했다면, 만약에 잘못 행동을 했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모두들 나서서 향유 여인을 비난했다라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자들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찾아보면요. 일단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심하게 비난했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돈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돈을 횡령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 돈을 넣으면 자기가 돈을 가져갈 수 있는데 넣지 않은 것이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비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왜 비난을 했을까요? 한마디로 질투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질투심이냐면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더 공로가 있고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이런 다툼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왕이 되면 서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제자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 됩니까? 돈에 대한 욕심과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이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고, 이런 마음이 순수하지 못한 것이고, 이런 마음이 자신들을 더럽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제자들의 마음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어야 옳은 것일까요?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순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행동했었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일단 비난과 책망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비난과 책망을 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화를 냈다. 이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화를 내는 것은 일단 순수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화는 육적인 마음이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거는요. 자기가 앞서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셨으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렸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행동해야 맞냐면 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돈에 대해 민감하지 않게 반응하는 게 순수하다는 거죠.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은 순수한 신앙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선행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립니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잘 다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4절을 다시 읽으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자, 여기 끝부분에 보면 허비하는가 이렇게 묻는 내용이죠. 자, 허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향유의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1년치 연봉 수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것을 한 번에 쏟아버렸으니까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허비했다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일까요? 정말 값비싼 향유를 한 번에 부어버렸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린 것이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드린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님께 상달이 됩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이렇게 주님께 상달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한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과 연결이 되는 길은 진실된 마음, 그러니까 양이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주님께 상달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상달이 안 되는 무수한 그런 재물, 그런 드림은 아무 소용이 없다,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 세 번째는요,
인본주의적인 선행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선행을 행하는 마음, 이것을 이제 들 수 있습니다. 자, 인본주의적인 선행이라고 했는데 인본주의적인 선행보다는 신본주의적인 선행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먼저 말씀을 읽으면요. 5절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이 말씀도 얼핏 들으면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1년치 연봉이면 오늘날 수천만 원이나 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는데 한 번에 부어 버린 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말은 누가 한 것이냐면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 욕심과 돈을 훔쳐가려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탐욕과 이기심만 가득한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이 인본주의적인 모습이라는 것인데요. 인본주의가 어떤 거냐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없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죠. 그리고 또 뭐가 없냐면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놀랍게 역사하는 이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이 우선이고 인간적인 방법이 우선인 게 인본주의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활동하심을 믿는 것이 신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수천만 원 되는 돈을 인간적으로 계산해서 많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맞습니다만 그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임한다. 그 인간적인 그런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신본주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향유 여인은 그 귀한 향유를 주님께 한 번에 부어드렸지만 뭘 준비하는 겁니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난한 사람을 한 사람도 실제적으로 돕는 건 아닙니다만 영생을 주시는 길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신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신앙은 인본주의 앞서서 항상 신본주의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야 참된 선행, 진정한 선행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없는 인간적인 선행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잘 분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